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믿음은 바라봄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봄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우리의 몸의 구속,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형되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역시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거의 지지난주 말씀의 속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은 바라봄이다. 바라봄이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교훈은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라.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전 성경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좋기라는 부사가 들어갔는데 새로운 성경 번역본에는 그 말이 빠졌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더 실감이 나는 말씀 같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적으로 증거하냐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정말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하늘의 영광을 말씀하면서 그들의 고난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뒤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목록을 보면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뒤에 나오겠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처럼 취급받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환난은 외적으로 다가오는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눈에 보이는 시련들이 막 다가와요. 근데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많은 눈에 보이는 시련들이 다가오는 게 환난입니다. 그러면 곤고는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시련들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곤고입니다. 곤고. 그 다음에 박해, 핍박이라고 그래서, 박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직접적인 어려움, 직접적인 고난, 그것이 박해죠.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고 채찍에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길거리를 비추는 횃불로 묶여가지고 인간 횃불이 돼가지고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은 바로 그런 종류의 고난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근은 배고픔이죠. 먹을 것이 없는 기근.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나온 그 모습 그대로 붉은 몸 덩어리니까 옷에, 내 몸에 걸칠 옷 하나가 없는 극도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신, 그 다음에 위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위험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물러 살기보다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전도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많은 거리를 걸어가야, 때로는 사막을 건너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아주 이런 위험한 지역, 강도나 도적대들이 출몰하는 이런 지역을 건너가야 되기도 했고, 때로는 밤길을 걸어야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겪게 되는 이런 위험들, 그 다음에 같은 유대인들끼리 유대교에 대한 이단으로 취급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이런 동족들의 위험, 그 다음에 실제적인 칼의 위험, 잡혀서 목이 날아가고 몸에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이런 위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종일 죽임을 당하는 신세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았나이다. 도살장에서 이제 도살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양과 같은 신세,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될 그러한 신세가 우리의 신세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미말에 두셨다. 미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미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볼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볼거리가 뭐냐면, 로마인들이, 로마 귀족들, 고관 대작들이, 로마의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극장에 볼거리를 보러 갑니다. 볼거리를. 그 원형극장이 있잖아요, 로마에. 그런 극장에 볼거리를 보러 가면 그 중에 맨 마지막 메인 이벤트, 클라이막스가 뭐였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나 죄수들을 사자 밥으로 던져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에게 밥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아니면 검투사들 있잖아요. 이런 투사들과 사자가 싸워서 뭐 사람이 지게 되면 이제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가장 그 쾌락을 자극하는 그런 볼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맨 나중에 로마인들의 쾌락을 자극하는 사자밥이 되는 그런 볼거리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려졌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거는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사치입니다, 사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건 사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이와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거기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백이요 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들은 하나라고 말할 수도 없는, 1도 안 되는 고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고난들을 넉넉하게, 로마서 8장 37절이 사실은 로마서 말씀의 가장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다. 로마의 정복자들 있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 제국에 다 병합시키고 당당하게 로마의 그 거리를 활보하는, 퍼레이드하는 그 로마의 정복자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힘의 원리가 있잖아요. 승리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51이 49를 이기는 원리입니다. 비등비등해 보여도 반드시 51은 49를 이기고 50.1은 49.9를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이, 이게 힘의 원리입니다. 센 힘이 약한 힘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 우리의 인생의 승리,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멸관을 얻게 될 최후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장차 내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파워가 내게 닥쳐오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혹은 내가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 사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느라고 당하는 그런 어려움보다 압도적으로 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압도적으로 크지 못하면 겨우 목숨만 건지는 그런 간당간당한 승리 정도밖에 이뤄내지 못하고 그마저도 불안불안한 것이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 속에 하나님은 주셨다는 사실. 장차 영광입니다. 장차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영광을 내 속에 누리고 장차 영광을 바라보고 그 힘으로 살아야지, 돈 좀 몇 푼 더 벌어가지고 그냥 세상 영광, 하나님 내게 돈을 더 많이 주시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승진시켜 주시고 나를 취직시켜 주시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얻은 거, 돈 좀 더 많이 벌게 된 거, 좀 부유한 한국에서 살게 된 거, 이런 거 가지고는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큰 권력을 가지고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좀 줘보세요.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와 보세요. 재벌이라 할지라도 사업이 갑자기 안 되게 되고 매출이 급감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당하게 되보세요. 갑자기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가지고서는 세상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장차 영광입니다. 내 속에 장차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영광이 아니고 장차 영광. 그래서 내 속에 이 장차 영광이 크고 차고 넘치게 되면 어떤 인생의 고난이 닥쳐와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배고픔도 배부름도 부유함도 가난함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일에 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전천후의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천후의 인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고난과 핍박에 굴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서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에서와 같은 사람. 당장 나의 배고픔, 나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작은 현실의 배고픔 앞에 그걸 팔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유혹에 금방금방 넘어집니다. 핍박과 고난에 금방 굴복해버리는 사람이,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의 그 크기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영적인 가난뱅이로 살게 되고, 그것마저 그냥 하나 남은 그 믿음 하나마저도 다 바닥에 나게 되면 세상에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모세의 내면 속에는 장차 영광이 있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라고 우리가 영화로 많이 봤잖아요. 이집트의 왕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물론 그의 생모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유대 여자였지만, 그를 길러준 사람은 이집트의 공주였어요.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갓난아기 때부터 이집트의 왕궁에서 모든 부귀 영광을 누리며 그 높은 세상 학문을 다 배우며 거기서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를 길러주던 그 유모, 자기 젖을 먹이던 그 유모가 사실은 자기 엄마인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는 유대인의 피를 가진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성해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왕자님, 왕자님, 우리 왕자님, 다음 왕권을 계승하실 가장 유력한 후보가 용모도 준수하고 머리도 총명하고 용맹스럽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가 최고인 바로 모세 왕자님께서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유력한 왕권 후보입니다. 왕자님, 왕자님 하면서 떠받들던 그런 모든 왕자로서의 모든 영광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왕자라고 불림받는 걸 거절하고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든 수모를, 주님 때문에 수모를 받게 돼서 한 제국의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하면서 양치기로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과 처제들의 그 등살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냥 이름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자기 인생이 다 저물어 가던 그것이 그가 받은 그리스도를 선택한 대가였습니다. 남자라면, 아니 남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꿈을 펼치고 부귀영화를 얻고 사람들에게 승리자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고 욕망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결과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인생을 살았는데, 왜 그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영광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참 우리나라가 80년대 막 부흥을 이룰 적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그 용어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도 쓰인 말이지만 사실은 세상 밖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지금은 안 보이지만 네가 원하는 것을 네 상상 속에 그리고 이걸 바라보면서 계속 그걸 향해 달려가라 그 말이죠. 네가 성공할 거, 네가 좋은 대학에 갈 거, 네가 재벌이 되는 걸 다 그림을 그려놓고 구체적으로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달려가면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바라봄의 법칙이잖아요. 복음도 이와 같은 식으로 왜곡돼서 전파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걸 상상하십시오. 예수 믿고 성공하는 걸 상상하십시오. 예수 믿고 병이 낫는 걸 건강한 걸 상상하십시오. 그들이 상상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것들을 상상하고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했었어야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하니까 신이 났죠. 그런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간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동기부여가 됩니까? 야, 나도 그렇게 예수 믿고 그걸 바라보면 나도 성공하겠구나. 나도 부자가 되겠구나. 나도 병이 낫겠구나. 물론 부자 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바라봄의 법칙은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바라봄의 법칙이고 우리의 바라봄의 법칙은 뭘 바라봐야 한다고요? 장차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장차 영광. 그리스도의 상을 바라봐야만 보이죠. 바라봐야 보이지 바라보지 않고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육신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사물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만물이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러므로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봐라.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도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 바라봐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선택하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허락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입으로 말하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귀로 듣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눈 선택하시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눈을 선택하겠다. 절반 이상은 눈을 선택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눈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을 못하거나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은 눈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할 수가 있고 수화를 할 수 있잖아요. 수화. 손짓 발짓으로 소통할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암흑이에요. 암흑.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상상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머릿속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그래서 심지어 인간이 하는 모든 경험은 다 보는 것으로 귀결돼요. 맛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맛 본다고 그러잖아요. 듣는 것도 들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것도 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부르는 것도 불러본다. 다 본다를 붙일 수 있어요. 본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총체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는 것은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피사체,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 보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라봐야 됩니다. 바람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바람을 가지고 본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소망한다, 희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와 영원과 눈에 보이지 않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의 핵심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예수를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정말 예수를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꿈속에서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고, 우리는 거의 99.99% 다 어떻게 봅니까? 예수를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그리고 가장 깊이 알도록 허락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야만 예수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영원히 보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인데 이것이 현실로 지금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것, 바램을 가지고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없는 것들을 증거로 들이미는 것이라. 이것은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성도들도 선진들도 다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다 그들의 믿음의 평판도 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구약시대에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었으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현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기적과 이사로 보이신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한 30년 만에 한 번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니면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 100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일생에 한 두세 번? 30년, 40년이 가도 아무런 것이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30년 만에 한 번 잠깐 보여주셔요. 잠깐.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봄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서 승리했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남긴 것이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reputation, 평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바로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기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장차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흥분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절망하고, 비교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르익어서 열매로 탁 들어진 게 뭐라고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사요. 이것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구원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에 탄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자될 것,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온전한 실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곧 그것이 무엇입니까? 몸의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으로부터 풀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몸은 뭔가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은 뭔가에 매여 있어요. 붙잡혀 있어요. 뭔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고수해야 되는, 그런 뭔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발걸음이 아닌 것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수많은 돌뿌리들과 독충들과 가시덤불들과 그다음에 장렬한 태양과 이런 것들이 막 역사하는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체를 벗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그런 것들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랬어요. 바라보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뿐만 아니라, 그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뿐만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은 너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성도가 장차 영광을 바라보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성도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도 뭔가 그걸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뭔가 갈망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뭔가 갈망하는 것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느낄 뿐이지 뭔가 갈급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특히 생명체들도 뭔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죽어서 썩어지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초도 언젠가는 죽어서 썩어지게 돼요. 근데 이 화초마저도 거기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나서 자라서 자기의 일생, 자기의 라이프 타임을 누리다가 결국 언젠가는 죽음 앞에 다 굴복해요. 죽음의 종로로 다 죽음이, 너 이제 생명 끝! 그러면 다 죽어서 그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이, 썩어져야 되는 것이, 이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얘들도 고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역사하고 저주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해방되기를. 그러면서 거기서 해방돼서 어디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스러운 자유함,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유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풀어지는, 릴리스 한다고 그러는 게 촥 묶였다가, 수갑으로부터 묶였다가 발의 족쇄로부터 묶였다가 이게 촥 풀어져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피조물도 좋고 뭐 다 좋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 피곤해지고 지치고 아프고 병들고 하는 이런 우리 몸이 있잖아요. 결국은 죽게 되고 이런 몸의 속량으로, 죄와 지금 세상 속에 역사하는 죄와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와 고난과 고통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살아있고 우리의 밖에는 그 죄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끊임없이 몰아가려고 하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가 죽게 되는 이 죽음의 세력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걱정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냥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육체의 한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늙고 병들고, 제가 아침에 잘 배탈이 안 나는 사람인데 새벽 한 2, 3시면 갑자기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네.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느라고 잠도 못 잤는데, 이 배가 아프면 배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게 되죠. 불안한 마음도 들고, 내가 함부로 막 먹으면 안 돼. 암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이게 또 무슨 속병에 날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또 몸이 괴로우니까 좀 마음이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은 그냥 육체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과 영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몸이에요. 연약하고 위험하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장차 우리 몸의 구속. 그래서 우리를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날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죠? 그래서 막 슈퍼맨도 만들고 막 초능력의 인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인간들이 상상의 산물로다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하는, 지혜가 막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것들을 상상해도 상상이 제대로 된 상상은 아닐 텐데,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슈퍼스타에 내가 슈퍼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화학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막 대학이 좀 별천지처럼 보이잖아요. 그 교수님들도 막 굉장히 지식이 많으신 그런 교수님들이고 또 그 선배들이나 뭐 대학원생들이나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그 나보다 한참 위에 선배들은 막 가운 입고 실험실에서 막 실험하고 그다음에 그 뭐 실험하면 지도해주고 막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기껏해야 무슨 화학 개론 뭐 일반 화학 개론 이런 거 배우는데 그분들은 뭐 완전히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은 지식과 심오한 지식과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 교수, 또 치료해주는 우리 몸을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 저는 의사 선생님은 참 존경스러워요. 저의 담당 그 의사 선생님이 젊은 사람인데도 그다음에 스포츠 스타들 막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엄청난 기술을 발휘하는 슈퍼스타들, 돈도 부귀영화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이런 슈퍼스타들, 그런 사람들이 슈퍼스타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우리의 그 스피리추얼 바디가 신령한 몸이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것과라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구속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입게 될 우리의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몸일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그 영광, 우리의 몸의 영광은 우리가 그냥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는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는 몸. 사람들이 신분에 걸맞는 옷을 사입고 신분에 걸맞는 자동차를 몰고 고급 자동차를 몰고 신분에 걸맞는 보석을 끼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입게 될 몸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입게 될 몸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들, 물론 딸도 포함됩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명절날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집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아주 큰 빚을 졌다. 그 빚이 무엇인가? 아들 셋을 낳아준 빚을 졌다. 아들 셋을. 나는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지혜가 많아도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나는 아들이 갑자기 셋이 생겼으니까. 집사람이 낳아주었으니까. 아들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당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니까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인지를 잘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히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기가 막히는 영광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사도 부러워하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천사는 아무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는 아들을 수종들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흠모한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부러우면 흠모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를 보게 되는데 천사가 6날개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날개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날개.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2날개로는 발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너무나 위대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상감마마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 용안을 다 엎드려서 땅바닥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천사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너무나 빛나는 영광이.
그 다음에 발을 가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사도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 부끄러움이 바로 발이에요. 그 발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면서 그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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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찬양을 끊임없이 부르는 것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목격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언제든지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탁 나가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 이러한 영의 몸의 영광, 이러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영의 몸의 영광을 입게 될 신분이라 우리는 슈퍼스타보다 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는 늙고 병들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한 몸으로 태어났고 여러 가지 결점이 많고 하자가 많고 능력도 뛰어나지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환경도 불허하고 여러 가지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박약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은 정신박약으로 태어났잖아요. 무슨 정신박약가 아니라 뭡니까? 그 몸 사지가 뒤틀리는 그런 질병, 지체 장애자로 태어나가지고 허리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손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평생을 살다 죽어야 될 운명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찬송시를 많이 지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마음속에 품을 때, 소유할 때, 그리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